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에스겔서도 이제 끝이 보입니다. 에스겔서의 주제는 심판과 희망이었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심판,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약속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멸망과 포로된 책임을 조상들에게 돌리려 끊임없이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항변에 일절 대응하지 않으십니다. 조상들의 죄악 때문인 것은 맞지만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겪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현재 세대의 완고함, 강팍함이 이 심판을 계속해서 유지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심판으로 시작한 에스겔의 결말은 희망입니다. 무너진 성전은 재건되고 떠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됩니다. 절망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소망하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앞에 그들은 얼마나 가슴 벅찬 감동과 또 감격을 느꼈을까요? 심판자로 두려워하기만 했던 하나님을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좋은 분으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의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완벽해야 한다 속삭이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노력, 행위, 공로 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그분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게 합니다.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신명기 18장 13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은 앞서 언급했듯이 무결점 상태의 완벽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은 사람이나 물건이 계획대로 설계된 대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됨을 말합니다. 자동차는 사람과 물건의 편리하고 빠른 이동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핸드폰은 전화와 메시지 등 연락과 함께 다양한 기능을 위해 만들었죠. 찜통과 같은 무더위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음은 차가운 냉기로 뜨거운 온도를 낮추는 에어컨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계획하고 설계된 대로 그 목적에 맞게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창조된 것 중 그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은 인간이 유일합니다. 피조세계 안에서 늘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이 목적에 이스라엘을 정렬시킵니다.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목적을 예언자 이사야는 이처럼 설명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전과 성전의 기능들에 대한 규례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인 제사로 귀결되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정상적인 수단이 된다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그 장소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사모함은 곧 하나님을 사모함이고 예배를 준비함은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됩니다. 메마른 마음과 형식적인 태도로 예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아니죠. 우리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주중에 자연에 관련된 다큐 하나를 보았습니다. 소개되는 자연의 모습에 압도되어서 TV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순간에 고화질의 TV가 필요한 거구나 생각도 했습니다. 혹시 유콘 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유콘강은 캐나다 북쪽에서 바로 내 미국 알래스카주를 관통해서 베링해까지 흐르는 3,700km의 거대한 하천입니다. 인디언들의 말로 큰 강을 뜻하는 이 유콘강은 흐르는 곳마다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알래스카 지역의 인간과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의 젖줄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충만함보다 인간이 쌓아 올리는 탐욕은 더 강력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관측하는 바로미터, 또 세계 최대의 연어 서식지 원시림과 야생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원주민들은 하루하루 탄식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이 솟아난 물은 온 땅을 향해 흘러가는데요. 얕았던 물의 수심은 에스겔이 건너지 못할 만큼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 물은 강이 되어 바다로 향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땅과 바다가 살아나고 모든 생명 있는 것들로 풍성해집니다. 마치 창세기 1장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9절입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으니 그들의 죄악으로 물들었던 땅도 정결해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말씀에 적용받습니다. 심판받았던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지난 12장에서 심판받은 이스라엘 땅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이랬던 땅에 충만한 생명의 기운이 역동합니다.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바다의 물도 되살아납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번성합니다.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떠남으로 황폐해진 땅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생명으로 충만한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솟아난 물입니다. 에스겔은 온 땅을 정결하게 하고 회복시키시는 그분의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강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신의 수신자였던 7 교회와 만나고 있죠. 각각 칭찬과 책망을 받습니다. 요한은 다른 7 교회의 상황을 통해 공통된 한 가지를 도전합니다. 회개의 촉구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려면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호세아는 말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또 회개하십시오. 이스라엘에 주시는 희망의 정점은 땅입니다. 성서에서 이 땅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짓는 중요한 매개체였죠.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땅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될 땅을 선물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제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2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넉넉하게 나누어지는데요. 여기서 특별한 점은 땅이 분배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도 분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는 타국인들에게까지 땅이 분배됩니다.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오래전에 6개월이 넘는 시간을 다른 나라에서 살다 보니 내 나라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만 주시는 은혜다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타국인들을 본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차별과 또 배제와 혐오로 점철된 우리 사회를 생각합니다. 무시무시한 장벽처럼 작동하고 있는 이 구분과 경계들은 어떻게 하면 해체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다름을 틀림이다 몰아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나와 똑같이 누군가의 사랑과 존중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한다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종교적, 율법적인 물길을 통해서만 흐르지 않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까지 흐릅니다.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되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충만함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교회는 충만함의 근원지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회복시킬 사명, 책임이 있습니다. 내 삶에 마주한 문제와 어려움들은 창조의 목적까지 생각할 여유를 허락하지 않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하고 그 목적대로 살 때에 인생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황폐해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희망이 충만하게 흘러가 다시 살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